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오신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히람이 급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또 바알랏과 그 땅의 들에 있는 다드몰과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아멘. 9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성전 완공을 기념하는 성전 낙성식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10절에는 20년간의 솔로몬의 성전과 왕국 건축 사업을 모두 마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엄청난 부와 노동력으로 그가 계획했던 건축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의 멈추지 않는 건축 계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연이은 이 건축 사업으로 재정이 떨어지게 된 솔로몬은 11절에서 보듯이 두로왕 히람에게 백향목, 장나무, 금 120달란트를 받습니다. 솔로몬은 사실 건축을 위한 굉장한 국가 재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역대상 2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이것은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 준비했던 어마어마한 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재정을 다 사용하고도 부족해서 두로왕 히람에게 도움을 얻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움에 대한 대가로 솔로몬이 무엇을 지불하는가 하면 본문 11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백성들이 살고 있는 성읍 20곳을 빼서 히람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땅을 건축을 위해 팔아 넘긴 것이죠. 이러한 솔로몬의 욕심과 무리한 사업 추진은 백성들의 불만을 일으키게 됩니다. 당장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결국 후에 이러한 일들은 국가 분열의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본문 13절을 보시면 그렇게 히람에게 준 땅의 이름을 뭐라고 짓나요? 가볼이죠. 히람은 솔로몬이 준 갈릴리 땅이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왜 나에게 이런 땅을 주었냐라는 의미에서 가볼, 선한 것이 없다, 쓸모가 없다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기에 솔로몬은 어떤 상태인 것 같으신가요? 그는 오로지 건축에 꽂혀 있습니다. 물론 그 건축의 첫 시작은 하나님을 위한 건축이었을지 모르지만 그의 시선은 어느새 그 하나님이 아닌 건축물, 자신이 지은 어떤 성과물 그것 자체가 되었으며 거기에 중독되어 다른 것들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대내외적으로 계속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건축 사업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토록 애쓰고 있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것인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집중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때로 사업이 될 수도 있고요.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나의 기준에 얼마나 잘 미치고 도달하고 있는가, 그것으로 사람들의 인정을 얻고 있는가에 매몰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나의 욕심을 채우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15절부터 19절을 보시면 솔로몬의 건축 사업이 어디까지 확장되는지 나타나 있는데요. 성전과 왕궁 공사를 마치고 그는 추가적으로 이 도시를 수비하기 위한 밀로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는 성을 중축합니다. 거기다가 여러 지역의 요새를 계속해서 쌓게 되는데요. 북쪽에는 하솔, 중앙에는 무깃도, 남쪽에는 게셀의 요새를 건축하는 계속 끊임없는 그의 건축 사업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의 건축을 19절에 뭐라고 요약하고 있냐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네,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그가 건축하고자 했던 것들을 모두 건축합니다. 이것은 겉으로 볼 때 솔로몬의 전성기처럼 보이는 것이죠. 내일 말씀에서 살펴보겠지만 스바 여왕도 솔로몬의 이 명성을 듣고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그가 원하는,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모두 다 이루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그 엄청난 부와 어떤 지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들이 과연 솔로몬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루기 위해 주어졌던 것이었나요? 네, 앞서 읽은 19절에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그가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주어가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온 땅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건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를 해야 했던 솔로몬은 그 주인이 자신이 되어 자기 야망을, 자기 욕심을 이루는 데 몰두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그가 하고자 하던 모든 건축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재정뿐만 아니라 또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채웠느냐 하는 것이 20절에서 21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그 지역에 원래 살고 있던 거주민들의 후손들인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하나님께서 모두 쫓아내고 멸살하라고 명령하셨던 그런 거주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그들을 남겨두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민족들로 인해, 이 거주민들로 인해 계속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었는데, 솔로몬은 그렇게 남겨진 거주민들을 노예로 삼아 아주 싼 값의 노동력을 취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볼 때도 솔로몬의 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이 말씀 속에도 암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거대한 건축 사업은 가나안 거주민들을 노예로 삼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동원하여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끊임없이 일이 추진되고 업적이 쌓이고 또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 같지만 그 속은 곪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의 개인적인 야망은 이 백성들을 짓누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점차 멀어지게 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말씀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바로 뒤에 있는 2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9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아멘. 네.
솔로몬이 건축 사업을 진행했던 모습을 볼 때 그는 결코 여호와를 위해 그 사업을 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 그것은 명분이었을 뿐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임이 우리가 살펴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넘겨주고 이방 민족을 통해 성전을 짓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과중한 짐을 지웠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25절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정말 드린 제사가 여호와를 위해 드린 제사였을까요? 이 말씀은 사실 이 열왕기 저자가 솔로몬의 이 모순성, 이중성을 고발하기 위한 어떤 그런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건축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모든 과정을 진행한 뒤에 그 끝에 여호와를 위한 제사를 드렸다는 것으로 자기의 욕망을 숨기고 포장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설령 그가 정말 그런 의도를 가진 제사가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는 순종함이 없고 중심을 잃어버린 제사요 예배였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기서 이 사무엘은 순종과 제사를 대조합니다. 우리는 때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곧 순종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이 순종이고 큰 돈을 쓰는 것이 순종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그러한 제사와 참 순종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은 사무엘이 말하기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듣는 것,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제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순양의 기름이요 점치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무엇인가 하고 있고 드리고 있지만 그 중심에는 딴 생각을 가지고 다른 것을 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의 중반기에 이른 솔로몬은 세상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역사상 그 어떤 사람보다 크게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던 모든 것을 다 이룬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더 넓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솔로몬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모습을 갖춰갈 때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멀어지며 그 성공으로 보였던 것이 얼마나 일시적이고 부끄러운 것이었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솔로몬은 말년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말씀이죠. 그가 쫓던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공허하고 무가치한 것들이었는지 그는 다 누리고 또 그것을 다 잃어버린 후에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결국 깨닫게 된 것이 전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A.W. 토저라는 설교자는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기도한 것들에 응답하실 때 그것들을 내 안에 드리지 말고 내 밖에 드리게 하소서. 솔로몬의 마음에 부와 건축물과 또 여자들이 가득 찬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설 자리를 잃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채워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그 자리를 점점 잃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것들 혹은 그것이 하나님과 관련된 정도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우리의 존재와 마음을 가득 채우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텐데요. 먼저 함께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나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먼저 구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의무감에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도구이기 전에 하나님의 목적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종이 아니라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살리신 귀한 자녀로 먼저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은밀하게 독대하는 가운데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하던 모든 욕망의 격가지들을 쳐내고 오직 하나님으로, 오직 성령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드릴 제목은 우리 삶이 순종의 삶, 진정한 예배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무언가 드리기 이전에 하나님께 먼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마음을 품고 오직 그분의 뜻을 향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돌리기를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열심을 다해 하고 있는 그 모든 관계와 일들이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한 것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혼탁하고 음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청소년부 예배에 감격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이들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변화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들의 삶과 신앙이 주님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게 해달라고, 이러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솔로몬이 끊임없이 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이 과정을 통해 그 마음 가운데 중심을 잃고 그의 참된 방향을 잃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과연 정말 하나님을 위한 모든 우리의 방향과 목적이 잘 세워져 있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통하여 내 뜻과 내 목적과 내 성취와 내 야망을 이루고 있었다면 우리가 그곳에서 마음을 돌이켜 오직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참된 삶의 예배, 참된 순종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것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당신으로 채워